12월 23일 수요일 새벽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은혜로 누군가를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본문에는 평범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특별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녀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고 그 순종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비슷하지만 다른 두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나사렛의 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말씀을 받는 태도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는 푸념으로 꾸지람을 들어야 했지만 마리아는 납득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내 생각과 경험으로 말씀을 이해하려 한다면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은혜를 받은 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구원하시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 마리아는 신실하고 진중한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자질이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낳는 사명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오직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영원한 왕의 탄생으로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작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할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동일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과 고백을 통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묻습니다. 가브리엘은 성령이 그녀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를 덮으심으로 가능하다고 선언합니다. 성경에서 덮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압도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를 온전히 덮을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오롯이 드러날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모두 들었습니다.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통해 주님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아직 우리를 통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 보이고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었고 알게 되었다면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나 은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아니라 다른 것만을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아마 체험하기 힘들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네 번째 주간, 이제 내일 모레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성탄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게 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다리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세상은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을 발견하고 그것대로 살아가고자 발버둥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이 2020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올 한 해 많은 고생을 한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여,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들을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다시금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손으로 일한 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